하늘에서 온 편지. 신약에서 본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본 바 처녀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 31장 27절대로 신약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본 바 두 가지 씨, 곧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뿌려졌고 이 두 가지 씨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마귀의 아들이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추수해갔고 마귀의 아들들은 그 밭에 남겨두었죠. 이 사실을 보고도 자기에게 대해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존재 중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 아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구약에서부터였었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룬 것이 세 가지였으니 첫째 두 가지 씨 뿌림과 새 언약 하시는 것과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새일 창조를 위한 일이었고 이는 결국 계시록 성취 때에 새하늘 새 땅 창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일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를 거쳐 재림으로 완성되는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일, 지상 사람들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은 일 등을 베푸셨으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예수님은 죽음에도 순종하셨고 효와 충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아니한 자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다른 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두 가지를 같은 한 밭에 뿌리게 하시고 세상 끝인 추수 때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불로 끝내시고 하나님의 씨로 난 가족들로 새 나라 새 민족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재창조된 12지파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씨로 된 자들로서 천지와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방이나 타인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자기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세상의 사사로운 땅이나 권세에 치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겠죠. 유업을 받을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천상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목자들이 구약의 예언도 약속의 목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고 핍박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청지기 아래 있었으나 때가 참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들을 아담에게 유업으로 맡긴 것 같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사로운 세상 재물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어질 세상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천국과 영생이 아닙니까? 나는 죽음을 2번 경험한 적이 있었고 죽음 후에 영이 다니면서 내 모습을 본 것과 내가 다닌 세상 만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지금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내가 좀 전에 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은 그때가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여자와 나 둘이서 이 세상 각 곳에 다녔고 또 한 곳에 갔는데 그 지역은 내가 아이 때 놀던 곳이었고 그 넓은 들판에 많은 물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옷을 벗은 적도 없는데 나도 여자도 알몸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같은 많은 물이 내려올까 하여 두리번거렸는데 물가에는 3층 정도의 집들이 있었고 산도 내가 아는 산이었습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 기암이 하나씩 있었고 우리 2사람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고 물도 집도 산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나와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는 꿈이 아니요 환상도 아니며 지금도 그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꿈에는 날아다녀도 봤고 좋고 아름다운 곳도 가봤지만 앞에서 본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젊은 시절 별의 인도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피로 약속하였고 그날 많은 이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목사가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의 평화운동을 위해서 세계 각국을 순방하였습니다. 몇몇 곳에서 사람들이 내 위에 큰 빛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해외 순방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문을 벽에 기록해 붙여두고 각국으로 다녔는데 이런 기이한 경험들은 하나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있음을 나타내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일반 시대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이기에 너무나 중대한 역사임을 알 것입니다. 선천세계를 6천년 만에 끝내시고 후천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오사 하나가 되는 역사이며 이 땅에서 용을 잡아 끝내는 중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시대입니다. 우리 신천지 가족은 하나님의 씨로 된 새나라 새민족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갑시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